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다 축복 받으세요. 영육의 복을 가득가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고 질병 있는 사람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생각에 마음에 염려 근심 있는 분들은 그 생각의 부분도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복을 가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심령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믿음,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여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하나님 지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정말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10절의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10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는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용서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고 사단의 계책을 잘 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어디 있노? 10절 2장 10절 없어요?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다시.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용서에 대한 말씀이지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는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자지 않습니까? 특히 사역자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거든요. 용서함 받았거든요. 예수 피로서 속량 곧 재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재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함 받은 이 교회가 회개하는 사람들을 또 용서해주고 또 성도들도 서로 교제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자면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용서했고, 자, 그 용서함, 그 이 내용,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이렇게 돼. 이 용서한 이거는
바울이 사단이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이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그 계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지 아니하려고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단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나 영적 전쟁해야 될 곳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이 내용에서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서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영적 전쟁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의 계책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적 전쟁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딱 깔고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런 바울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사단의 그 계책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사단의 계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을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아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안 했어. 자, 사단의 괴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의 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제 뭐 구원, 믿음, 기도, 성령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알고 정도로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정도로 다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뭐 구원, 내가 알고 있는 기도,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성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뭔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이거를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뭔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 이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딱 맞아. 난 잘 알고 있어. 여기서부터 또 벌써 쏘가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음으로 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도로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시의 영이 부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도로 건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를 알고 뭔가 모르게 극단적으로 계속 이 길에 옆에 있는 웅덩이로 요리 몰고 가가지고 풍덩 빠지게 하고 또 왼쪽 웅덩이로 또 팍 몰고 가 풍덩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열매 못 맺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괴계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극단으로 가게 하든지 과잉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못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사단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사단은 어느 쪽으로 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효과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극도의 전술입니다. 못하게 하면 또 못하는 대로 우리가 열매 못 맺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못 시키잖아요. 사단의 방해를 받아 못하게 하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극단이나 과잉으로 끌고 가는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라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꾸 살거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사단이 극단으로 끌고 가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방해한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극단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또 멈추어 있지도 않고 정말 영적 전쟁 바르게 사단의 그 괴계에 속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합법적인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지도 않고 뭐 이 비밀도 잘 모르고 뭐 내 생각에는 내가 뭐 교회 와서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잘 정도로 잘 가고 있겠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로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메시지에서 말씀이 정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뭐라 했습니까? 그래,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려면은 그 정답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거나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합법적으로 제대로 잘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 중에 복음이 우리에게 딱 꿰어져 있어야 돼. 자,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는 죄용서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의인이라.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의의 병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항하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크리스찬의 그 영적 위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영적 위치를 복음 안에서 딱 정리하고 왕노릇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죄용서함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피로써 깨끗함 받고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어떤 이름 위에 모든 만물의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는 저희들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이것을 영적 전쟁 딱 하기 전에 영적 전쟁 전신갑주 입어야 안 됩니까? 맨날 항상 전신갑주 입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 전쟁하려면 이 복음을 명확하게 사용 적용해서 늘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벌써 싸워서 이겨놓으신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멸하셨고 무기력화시켰고 패배시켜 놓은 이 주님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은혜로 우리도 왕노릇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왕노릇을 제대로 딱 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해라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라고 또 명령하셨느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13절에서 쭉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합니다. 장사를 해라는 거예요. 장사. 정말로 영적 전쟁을 잘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9장 13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이긴 이 마귀를 잘 대적하여서 피해가도록 쫓아버리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영적 전쟁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이것도 영적 전쟁이지만 진짜 우리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니까 마음, 생각, 마음, 육신 여기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전쟁을 잘해서 장사를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사 잘해가지고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영적 전쟁 안 하고 맨날 사단한테 마귀 괴계도 모르고 끌려다니다가 이 세상 마감하면은요, 이 악하고 껴른 종아 책망받습니다. 자, 이 장사하라는 이 부분이 참 얼마나 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맞게 비유를 너무너무 우리에게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더라. 이 누가복음 19장 12절에 한 절 딱 읽어보면, 자 봅시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자기의 종 열을 딱 불러다가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귀인이 왕위 받으러 가지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 때 오실 때 만왕의 왕위를 다 가지고 올 때에 그 올 것이니까 그걸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먼 나라라, 좀 거리가 멀어.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정말로 왕적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뭔가 예수님이 그때 왕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할 것 같은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제대로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또한 한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 알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 전쟁에 한번 비유해보자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 먼 나라로 간다 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왕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먼 나라로 가 있는 상태지요.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갔다가 오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오시는 동안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왕위를 가지고 재림 때 반드시 오실 것인데, 먼 나라로 갔다가 왕위를 정확하게 받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때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이거 열무나 줄 테니까, 뭐 은사를 줄 테니까 장사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장사해서 남기라는 것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의 종들에게 줬습니다. 예수님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신뢰하는 그 종들에게 자신이 떠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대신해서 사업을 종들이 잘해서 내가 올 때까지 이윤을 남기는 이 장사를 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해라고요? 영적 전쟁 잘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계계를 잘 알고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대로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영적 전쟁을 못하고 있으니까 맨날 당하잖아요. 맨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당하고 안 했습니까? 나 어떤 데는 막 기도하면은 정말 이 악한 것에 쏘가 살아온 것이 이가 갈릴 때가 있어요. 억울하다. 이가 갈린다. 똑바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팍 이 안에서 알면 알수록 올라오는데, 모르니까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면 여기도 팍 쓰러졌다, 저 가서도 팍 쓰러졌다, 여기서도 팍 쓰러졌다, 여기서도 팍 쓰러졌다. 맨날 지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볼다 보다가 세상 끝나는데 무슨 장사를 해가 이윤을 남기겠어? 무슨 장사를 해가 이윤을 남기겠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똑바로 차려도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장사라는 이 단어 안에 계속하여 움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계속하여서 움직이라, 부지런히 일해라. 맨날 세상 일하다가 우리 볼일 다 볼 것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의의 변기로 우리가 쓰여져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계속해서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세상 일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영적 전쟁 제도를 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맡겨주신 그것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부지런히 일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주인이 돌아와야 그 계산할 날이 온다, 이런 의미도 함께 있지요. 그때 모든 종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성과 보고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도 이미 패배된 이 대적 마귀에게 믿음으로 말씀 앞에 딱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영적 위치를 잘 취하여서 영적 전쟁을 잘해야 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 봐봅시다.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적군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았다는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한 상태입니까? 이미 점령하고 있는 상태. 점령하고 있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구원받은 우리가 마귀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령하고 있는 이 군대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냥 점령만 계속 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이미 이겨놓으신 점령해 놓은, 성리해 놓으신 이것을 점령을 강화시켜 가면 돼요. 계속 더 점령시켜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하지만 이 전쟁을 강조하기보다는 승리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어요. 아멘. 이런 부분을 아시고 영적 전쟁 하시라는 것이, 마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점령만 계속 해가면 됩니다. 어디를? 영에서 혼으로, 영에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점령하세요. 느낌 부분, 사단에게 제가 쏟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조급함이더라고요. 조급함하게 하는 이 내 감정, 이거를 점령시켜가요.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미 승리해 놨습니다. 그럼 이긴 그걸 누리면 돼요. 점령만 하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환경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서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대적만 해라. 대적할 때 너희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는 복종해라. 그리고 대적해라. 그러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만 하면 되는데 전쟁까지, 싸움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제 자꾸 영적 전쟁해라 하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문이 좀 생기지요. 오늘 이걸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귀를 대적할 때는 전쟁할 필요는,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신서에 두 번째 보면, 서신서에 보면 나오는 단어 중에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투, 전쟁,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단어는 어느 경우에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제가 4개를 뽑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2개만 할게요. 어떻게 그러면 사용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영적 전쟁하는 데에 엄청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을 한번 봐봅니다. 10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나오지요. 아멘.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쓰게 된,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바울 보고 육체대로 행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육체대로 행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3절 5절에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뭐 사역자도 싸우고 다투고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씀을 하느냐면 3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서 싸우지는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무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강하고 능력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자기는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앞에 내용 한번 봐봅시다. 앞에 내용 4절에 봐보세요. 4절에 보면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이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싸운다라는 말씀이지요. 아멘. 그럼 하나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에서 바울이 귀신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생각, 상상, 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육신 이런 거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하고 싸울 때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육체대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밥되고 마귀에게 자꾸 문을 열어놔. 우리의 마음과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말로 마귀에게 계속 문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심든지 나쁜 것을 심든지 자신이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행위로 매일 심은 것은 결국 추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의 내용은 이 마음 생각 육신 이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통제를 잘 해가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확 사로잡아가고 예수님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 무엇을 어디에서 전쟁합니까? 마음 생각에서 육신에서 전쟁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무엇으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마귀의 전략인 생각, 마음 여기에 마귀는 견고한 진을 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를 견고한 진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확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육체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진짜 전쟁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입니다. 여기서 전쟁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생각해서 전쟁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대로 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게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좀 안 이길 기미가 이렇게 하나님 성령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 잠자는 영에 잡혀가고 자고 있을 것입니까? 깨어나지 안 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노. 어떤 분이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내 환경이 힘들다고 내가 안타깝다고 내가 하나만 받고 기도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생떼를 쓰지 마. 자기 자신이 안타까운 것 같지만 주님이 더 안타까워요. 이거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성경을 주서 알게 해줘도 모르고 계속 사단한테 쏘고 영적 전쟁 안 하고 마음 생각에서부터 느낀 감정 이런 거에서부터 계속 지고 사단에게 견고한 진을 계속 내어주니까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길 수 있는 무기 하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피를 주셨는데 모든 능력을 다 주셨는데 마귀까지 이겨놓으셨는데 그 배후에서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을 견고한 진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끌고 가고 상상으로 우리를 잘못되게 끌고 가는 이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까지 다 멸하여 주셨는데 왜 영적 전쟁에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지요. 왜 못 남기는 주님이 답답해서 정말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애가 터져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래도 안 되니까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읽으셔야 되죠. 하나님 마음을 좀 읽으셔야 되죠. 이런 내용들이 다 보면 싸운다라는 내용 단어 안에는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어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 가져라. 뭐하고 싸우라 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붙잡는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전쟁 전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육신을 따르는 것과 이 생각을 통제하는 이 일에 관계되어서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운다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육체를 잘 점검하고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딱 자기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되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벌써 영적 전쟁은 끝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잘 컨트롤했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신 이 권세 위에 우리를 탁 세우며 오늘 그것만 잘해도 현실 문제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 십자가 복음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피로서 죄용서함 받고 피로서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나는 없고 부활하여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노릇하는 자다.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자다.
이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귀신들과 씨름을 해야 합니까? 그 귀신하고 씨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그럼 뭐하고 씨름해야 된다 했습니까? 예? 생각과 마음과 느낌, 이런 상상들, 이렇게 혼의 부분, 이게 감정, 또 뭡니까? 육신과 영적 전쟁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성경에 한 구절이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그 12절 말씀 한번 보면 저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탁 말하면 이 내용이 이 말이지요. 우리의 씨름, 이렇게 넣어요. 씨름이니까 씨름을 해야 된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믿고 그렇게 했어요.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씨름해야 된다. 이걸 마귀하고 씨름해야 된다. 이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하고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여기서 씨름은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3절을 딱 보면 마귀하고 막 씨름을 해갖고 싸우고 영적 전투하는 것이 아니고, 씨름하는 대상, 마귀하고 씨름하는 대적의 대상은 맞기는 맞는데, 이 마귀하고 싸울 때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봐봅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씨름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취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마귀가 대적해 오는 이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호심경을 두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은 의인인 줄 믿고 의인답게 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영적 운동도 하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쟁터로 이제 나가야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딱 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이렇게 가서 악한 날에 누가 대적해 올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영적으로 다 승리해서 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 전체가 말하는 문맥을 딱 알면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그 씨름은 마귀하고 싸우는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지요? 그래서 한 구절만 이렇게 탁 떼서 보면 뭐 진짜 씨름하는 거, 여기서는 씨름 안 되는데 좀 이상하네. 그럼 우리도 씨름해야 되나? 예수 믿는 우리도 씨름해야 되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적만 하라 했어요. 대적은 뭐예요? 마귀야 나가라, 이런 피한다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나가라. 말 크게 안 했대. 가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나가라. 대적하며 뭐라 약속했습니까? 피한다 이랬지요. 여기서 또 씨름한다라는 이 말 안에는
동요한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동요한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동요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 동요시킨다, 유혹시킨다, 요동케 한다. 요동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요동케 할 때, 동요할 때, 씨름할 때, 사단이 와서 우리한테 씨름을 건다 말입니다. 동요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의심도 생기고, 그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불신앙이 막 생기고, 믿음의 자리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하도록 사단이 온다 말입니다. 그때 대적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씨름해라는 것은 믿음을 탁 사로잡고 씨름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안에서도 결국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을 굳게 잡는 이 싸움을 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딱 인식하고 딱 있으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마귀하고 씨름을 해보려고 하면 힘 다 빠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우리를 힘 빼려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과잉적으로 끌고 간다는 게, 치우치게 끌고 간다는 것.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씨름하는, 마귀하고 씨름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다 이겨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냥 영적 전쟁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만 잘 사용하면 됩니다. 말씀을 잘 믿고 사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 이 영적 전쟁은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으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히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떤 한 구절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다른 구절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다룰 때는 이 자연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나 육신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영역에서는 싸우려면 육신적으로 싸우면 백발백중 패배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진정한 전쟁터는 어디라 했습니까? 생각, 마음, 육신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는 대적하며 예수 믿는 우리의 명령에 피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피해갑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영적 위치가 왕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딱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는 이것을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다 영적인 위치에 앉혀가지고 그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어디서 해라? 이런 일을 땅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이 땅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이 땅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만 제가 딱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분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도록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에베소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22절을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을 만든 배후에 조종한 작자는 마귀입니다. 이때 이제 영적 전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땅의 영역에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연적인 것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으면 못 찾습니다. 왜냐? 발도 감옥에 갇히가 착고에 딱 묶여있고 뭐 감옥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사도행전 16장 24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가 이렇게 놓으니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렇게 채워져 있어요. 이럴 때에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을 괴롭히는 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적해오는 이 마귀들 세력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니까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이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전쟁하면 기도해서만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쓴 무기가 뭐냐면 찬양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봐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로 땅에서 한밤중 자정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바울과 실라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뭔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할 때에 이런 뭔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을, 뭔가 믿음의 도구를 써야 돼요. 내가 써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바울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 영적 영역에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씨름한 믿음의 한 방법이었어요. 아멘. 이런 것들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님이 나타나 주셔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부분을 잡아 당겨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자, 씨름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 위에 다 굳게 서서 이미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이 씨름, 이것이 성경적인 씨름인데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도 하지만 영적 싸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을 할 곳이 우리에게는 마귀하고 전쟁해라 했습니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네. 최고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자, 아까 거기 견고한 진을 치는 그 이론이 뭐냐면 생각, 우리의 생각들, 지식들, 상상들, 이런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에 딱 잡아여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을 딱 시켜버려요. 생각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여러분 영적 전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쉬고 계십니까? 장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사하랬는데 주님이 장사해서 이웃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영적 전쟁 진짜 해야 될 곳은, 전쟁해야 될 곳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 마음, 육신, 육체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 마귀하고는 그냥 대적만 해라나 했습니까? 전쟁하지 말고. 그럼 마귀하고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고 대적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는 노는 생각에 계속 영적 전쟁하고 말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서 장사 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장사 잘해서 아이고 내가 받은 달란트는 1머나인데 정말로 한 머나 더 남겼어.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도다.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급 받읍시다. 영적인 축복 받으면 이 땅의 축복도 반드시 받게 되고, 이 영적 비밀을 알면은요, 사실은 이 비밀을 알면은요, 영적 전쟁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다 이겨놓으신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에 뭔가 떠오르는 이런 거 말씀으로 탁 잡아 땡그리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생각의 전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을 안 하는, 이게 영적 전쟁 안 하는 이게 문제예요. 마귀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뭔가 막 육신으로 싸우려고 하고, 세상으로 싸우려고 하고, 자연적으로 뭔가 이런 걸 보고 싸우려고 하고, 내 상황과 싸우려고 하고, 내 현실과 싸우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승리합시다. 축복 받읍시다. 당장 하나님이 이 비밀 딱 오늘부터 딱 지금부터 누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축복 받읍시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300